오늘은 유다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당한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복된 일이고 그 왕의 이름이 아사입니다. 이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100m, 200m는 숨 한 번 안 쉬고 막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마라톤이죠. 긴 여정을 달려야 됩니다. 그 여정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또 지뢰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수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때 끝까지 마라톤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을 고비 때마다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아주 오늘 그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마라톤 경주를 제대로 달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 왕은 왕으로서 많은 요구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시험대에 올랐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와서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었고 어렵고 힘든 통치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로서 그는 선악간의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나라에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갈 때까지 가보고 판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눈치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살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통치자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그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사 왕은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냐 하면은 자기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었던 태후 할머니 실권자입니다. 태후의 위를 폐합니다. 야, 그거 쉽지 않죠. 할머니의 잘못된 정신적인 유산과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실책들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어지럽혔다. 눈 딱 감고 할머니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폐위를 시켜버린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옳다. 이거는 율법의 잣대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아니다. 왕으로서 책임을 딱 내리는 것이죠. 자기 책임을 지는 것이죠. 물론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었고 오점을 남깁니다. 뒤에 막판에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뒤에 가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막 외교수를 또 쓰게 돼요. 그리고 발에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만 찾고 의사를 찾습니다. 결국엔 그것 때문에 죽게 돼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평가에서 그는 평생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쳤던 종이었다. 정말 훌륭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 왕은 아비암의 아들입니다. 그 조부가 르호보암이고 부친이 아비암이었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솔로몬 후반기 때부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솔로몬 후반기니까, 솔로몬 40년 통치니까 막 길게 잡아도 한 10년. 그리고 르호보암은 17년, 그 아들 아비암, 자기 아버지는 3년, 한 30년 정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 때, 아사는 뭐라고 되어 있냐? 3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4절 말씀을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거짓된 존재입니다. 왜 인간에게 거짓이 왔냐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거짓의 전문가 파멜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20번에서 한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10분 만에 3번 한다고 그래요. 일본의 심리학자는 사람은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능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정직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얼마든지 진실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은밀한 것도, 어떤 은밀한 생각도, 죄악도, 거짓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수가 없고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진실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 거짓된 삶을 살아간 모든 허물들을 인정을 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죄된 가운데 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온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심령을 받으시고 역사합니다. 세상은 정직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속이려고 하고 속여야 살아갈 수가 있고
인간의 죄 중에서 사기죄는 제일 흔한 범죄고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냥 밥 먹듯이 속이고 남의 재산 속이고 양심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짓 없고 깨끗한 심령을 좋아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목회를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이렇게 할 때 정말 무식할 정도로 정직한 심령을 볼 때마다 정말 저희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 참 도전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정직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막 살아난 그런 영혼들입니다. 사람을 속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지키시고 축복의 자녀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늦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심령을 좋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고 늘 불투명한 그런 영혼들은 일체적으로는 뭐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들을 나름대로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끝이 절대로 좋지 않아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비참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있거든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그 민날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80년대 미국 이민 생활의 그런 애환들을 그린 그 작품이 굉장히 특히 미국 사람들에게 그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여우 조연상을 받은 이 배우의 그 수상 멘트가 상당한 그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한번 좀 이렇게 들어봤어요. 이 여배우는 어려움이 좀 많았더라고요. 이혼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의 힘든 여정 속에서 좀 정직해요. 말하는 게. 그리고 꾸밈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멘트를 할 때 많은 말을 하지는 않는데 인생에 대한 아주 전곡을 찌르는 기분 나쁘지 않는 그렇지만은 의미를 가지는 그런 위트 있는 그 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세계인들에게 아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 정말 버릴 말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겠는가? 현실의 아픔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제대로 살려고 한 그 삶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그 미국 오스카상 받고 이렇게 할 때 마지막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 상이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정적이에요. 그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막 드러날 뿐만 아니라
배우로서 세계적인 상을 받고 이렇게 했었으면 막 명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정말 배우지만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한국 어머니의 그 사랑이 아주 승화된 그 멘트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우리식으로 날렸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끝이 좋잖아요. 끝이 아름답거든요. 이게 70세가 넘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심령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말해주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고 미워하고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직한 영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처음 듣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게 평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히 그런 사람에게 누가 정직하게 관계를 이렇게 깨가면서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가 없었었고 상황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다 문제라는 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정직하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었을 때 기회를 주었을 때 정직하게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충격을 받으면서 깨닫고 아주 겸손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권위의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사가 아주 높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정직할 수가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직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것처럼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윗은 정직했는데 수많은 인생의 고비 속에서 정말 한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비춰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다윗처럼 정직하여, 아사도 다윗처럼 정직하여 그 평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찾고 정직성만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나는 모든 문제들, 어그러진 것들, 그 현실들, 실타래 같이 엉킨 그 모든 문제들을 결코 풀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관계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악한 통치자 후에 4대 만에 아주 하나님 마음에 든 아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하는 다윗 언약의 기적입니다.
지금 솔로몬부터 한 3대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워져 있고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는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헌신된 종 아사를 그것도 41년 동안 다스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유다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조부가 로보암이고 그 사람은 우상 숭배를 막 권장했던 악한 왕이고, 아버지는 더 악한 왕이고, 그의 할머니는 아마 엄마가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키운 거 보면 이 할머니는 더 악한 여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뭐냐?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눈이 띄인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외에는 대안이 없구나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살려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솔로몬, 로보암, 아비암을 거치면서 점점 우상 숭배로 나라가 더러워졌습니다. 배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한 30년 정도 나라가 망가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정권마다 한 번씩 망가지거든요. 5년입니다. 5년. 여러분 30년 정도 한 3대에 걸쳐서 나라가 망가졌으면 얼마나 나라가 부서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소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전쟁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후처럼 정말 악한 무장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내부적으로 피해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기를 싫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스러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말씀에 헌신된 종을 보내어서 설교로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식이죠.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선지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그 기간을 중간기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무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고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았고 신약 성경 보면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죠.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특히 많았다는 것을 알죠. 절름발이들 너무 많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 말씀의 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 가지고 광야에서 회개의 세를 외쳤을 때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셨다고 감격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굉장히 강력한 설교인데도 사람들은 굉장히 시원함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고 막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복음화율이 10%가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한 7%다. 많아봐야 8%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는 한때 정치 1번지였고 현금이 제일 많은 도시가 대구입니다. 굉장히 배타적이고 불교가 굉장히 번성해요. 대구 주위는 전부 다 산으로 둘러싸야 되는데 그 산속마다 유명한 절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눌려 있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으로도 소외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말씀의 종을 외부에서 많이 긴급 수혜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구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뭐냐? 위대한 지도자도 나와야 되겠지만은 많은 말씀의 종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교회마다 복음이 전거되는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가 조상의 길을 거부하고 계획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이제 할아버지 로보암이고 부친이 악한 아비암인데 그 자기를 낳아주시고 자기 조상 되시는 어른들의 그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후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강력적이고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셔서 섭리적으로 아사를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아무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세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사람들은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 연줄입니다. 다 정치력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아니면 give and take 이렇게 하면서 협상을 해서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신기해요. 몇 년 안 되게 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막 엄청나게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렸습니까? 그냥 고통을 겪으면서 부르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섭리적으로 말씀의 종을 보내어서 그 사람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복된 것이고 최고로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혁명이 나면 어떻게 해요? 피를 많이 흘려야 될 텐데요. 하나님은 피 안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놔두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생각만 바꾸고 정신만 바꾸면 그거 너무 좋은 것들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만 바꾸고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계획의 길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현실을 보았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멀어졌는가 하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역대하 14장, 15장, 16절에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역대하에서는 아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그마치 3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아사가 결심하고 여호와를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소망이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절박한 심령 속에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 때부터 막 내려온 불신들이 있고 배교가 있고 미신의 고리들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단단한 사슬이라도 그 연소성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와 부패는 가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악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미신이 끊어지게 되고 우상은 사라지게 되고 수많은 악습의 사슬들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구습으로 찌들렸고 악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얽어맸어요. 미신의 사슬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이 한반도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지형이었어요.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지금 식민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뼛속 깊이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그 구별은 막 제가 어릴 때도 막 저거는 상놈이야 못 배웠어 그러면서 막 무시 많이 했어요. 미신이 많았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조상 숭배가 심했습니까? 여성 비하 문화는 막 아주 뼛속 깊이 우리나라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가장 단시간에 이 수많은 악습들을 다 뿌리 뽑았습니다. 어떤 역사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반만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수많은 악습들을 끊었던 것은 머리도 자르고 뭐 이런 것들을 끊었던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강제적으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일본이 그렇게 근대화시키고 개화를 했다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가 압제하게 되면은 민족주의가 더 살아납니다. 그러면 과거에 수많은 그 전통들을 더 강하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악한 간섭들은 다 끊어지게 되고 좋은 풍습은 다 되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회복이 되고 막 공부를 시키고 막 여러분 여성들이 공부를 하고 이화학당이 생기고 이화학당이 생긴 게요 저게요 구한말입니다. 이화여대 아닙니까? 이화여대 여자 학교가 생긴 거예요. 여자 학교가 여자는 절대로 배우면 안 되는데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부려먹기 힘드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여자 학교가 생겨 여자 대학이 여전이지 뭐 이화여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이거는 복음이라는 게 복음. 신분 차별이 절폐가 되고 미신은 사라지게 되었고 이 백성들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급격한 개화가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되었고 문맹률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글이 위대한 것도 있지만은요 복음이요 완전히 사람들을 깨우쳐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그대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계획을 할 때 결코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말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헌신이 뼛속처럼 심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로 반드시 망한다. 그 진실을 이 사람은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찾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데 총력전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시대마다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기존 교회에서만 배척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한다. 아주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냥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가서 막 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그 좋은 집 놔두고 광야에 가서 약대 털옷 입고 그냥 석청 먹고 메뚜기 먹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 안에서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들판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막 부르짖으니까 미친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들판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대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음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쭉 나와요. 아사의 모친의 이름이 마가고 이 사람은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아비암의 모친이고 아사의 조모, 아까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사의 모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일찍 죽었든지 조모 마가의 손에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라고 하는 이 여성은 로보암의 부인이었고 아비암의 엄마였고 오늘 아사의 할머니였습니다. 3대에 걸쳐서 실권을 행사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3대에 걸쳐서 자기 사람을 요소에 전부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아사가 이제 율법으로 계획을 하려고 할 때 반대 세력의 핵심이 누구였느냐?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황태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눈 딱 감아버리고 할머니는 할머니고 하나님 나라를 제일 어둡게 만드는 핵심이 할머니다. 눈 딱 감고 그냥 폐위를 시켜버리고 할머니가 섬기던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에 불사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결국 계획을 이뤄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세요. 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의 계획보다 어려운 것이 교회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는 말이 개혁교회다. 이 말은 뭐냐니까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획을 멈추는 순간 교회는 그때부터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외부 세력이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외부 세력이 계획한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냥 전쟁으로 사라센 제국이 들어와가지고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뭐 싹 썰어버렸잖아요. 해결국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게 전쟁으로 했다는 건 끝나는 거예요. 평양 전쟁으로 싹 끝내버렸어요. 동구권 전쟁으로 싹 끝내버렸어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계획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율법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남색까지 합니다.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있는 남자 창기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다, 동성애자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혐오스러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을 알고 있고 다윗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 율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고 있고 창녀짓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있고 가정한 짓인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고 하거든요. 모르고 막 창녀집 가고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그렇게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다 알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이 수십 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바꾸지 못하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이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냐. 다 했는데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산당은 뭐라고 하냐니까 성전 이외에서 임시 예배 처소고 우상과 혼합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피의 제사가 없는, 결국에는 인본주의적인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성전 예배보다는 성전은 자꾸 짐승을 바치고 그리고 죄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산당은 그런 게 없어요. 산당 예배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아사가 이게 정직한 왕인데, 온전한 왕인데 산당 제사를 가만두었겠습니까? 역대하에 보면은 산당을 제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다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사 왕이 처음에는 산당을 이렇게 계획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당은 유다의 정치 경제가 산당을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사회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계획의 저항이 심했는가 하는 것을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척결하면은 당장 경제가 마비가 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상 산업이 얼마나 돈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인기는 완전히 바닥입니다. 아무도 산당을 건드리지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 계획이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전이 막 어마어마한 기업이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그 모든 재물을 거기서 다 환전을 하는 거예요. 떼돈을 뭐예요? 떼돈을.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거기서 정치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치 1번지예요. 결국에는 스스로 계획이 안 되니까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그 있는 사람 110만 명을 학살하고 6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60만 명을 통해서 뭐 했느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권이 걸려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망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이단시 되는 교회를 왜 나갑니까? 통일교가 있고 또 이단들이 많고 교회 이름을 하고 있지만은 이단적인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나가는 이유는 인터넷만 치면은 이단이라는 게 다 나오거든요. 그냥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주들이잖아요. 교주들이 돈을 가지고 전부 다 먹고 살게 하거든요. 직장 다 줘요.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못 나옵니다. 오늘 대형교회들이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세습도 많이 하고 끝까지 교회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이권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 자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권을 다 쥐고 포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내려놔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경제나 다른 이권과 연결될 때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 계획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없어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부패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결국에는 복음의 문제예요. 다 설교를 해요. 다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요. 그러나 순수하지 않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염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인정하는 변질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예요. 지금 그 결과.
그래서 오늘 교회 개혁의 문제는 뭐냐? 결국에는 복음의 순수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사 같은 사람이 한번 나와야 돼요. 아사는 미친 사람이거든요. 굶어 죽을 각오하고 그냥 지지율 바닥에 떨어질 각오하고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잘못된 복음들을 완전히 그냥 허물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못하는 거 있어요. 산당을 끝까지 못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내 앞에서 온전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영원히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그런 인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